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좀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건 제가 뭐 화가 나서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좋아하고 늘 뵐 때마다 저에게 힘주고 격려해 주는 우리 공성원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만남을 기대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기독교 대학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해서 학생 인구도 줄고 있는데 각 교육부에서 이제 줄어드는 그 학생만큼 인원을 감축해야 되니까 날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맞춰서 대학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획일화되고 정량화된 그 평가 기준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들이 참으로 어려운데, 오늘 들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창학 정신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채플입니다. 채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양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채플이 국민권익위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체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대학의 어떻게 보면 존립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기독교 대학 교목님들과 또 관련된 분들과 통화하다가 어느 한 분이 너무 약한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해야 될 사람이 소리 질렀다고 좀 목소리를 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래도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불꽃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흠뻑 성령의 취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교수로도 불리고요, 목사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저는 늘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들 만날 때 또는 학생들 만날 때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교수로 불리기보다는 목사로 불려지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갈 때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가는 것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부분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목사로서 불려지는 것이 저의 어떤 정체성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로는 불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보다 더 좋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려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님 보고 성도라 부르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10여 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제 딸아이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단기 선교했던 현지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심호하시던 선교사님이 평신도 사역자시다 보니까 마침 저보고 목사님 계시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임종 예배부터 장례 예배,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전통과 예배 의식에 맞춰서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진행을 했거든요. 학원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딸아이하고 그 장례 예배를 마쳤던 그 현지 교인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묘비명을 새기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제가 제 딸아이한테 이랬거든요. 제 딸아이 이름이 세은인데, 세은아, 아빠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으면 묘비명에 목사 윤승태라는 이름을 새기지 말고 성도 윤승태라는 이름을 새겨줬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딸아이 눈을 깜빡하면서 저를 보다가 갑자기 씩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알겠어요 아빠, 내가 묘비명에 성도 윤승태를 윤고딕체로 새겨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딕체, 윤고딕체냐 했더니 아빠가 윤씨니까 이왕 새겨드리는 거 윤고딕체로 멋있게 새겨드리겠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좋았습니다.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직책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수보다, 목사보다 성도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저 아이덴티티, 저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는 제가 목사로 또는 교수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때 성도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각각의 우리 집사님들, 직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도로 불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져야 돼요. 왜 그러시지 아십니까?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힘 가지고는 성도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자 해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설교를 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성도는요,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단순한 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새기고 나는 성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또는 목사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교수로 불려지고 목사로 불려지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교수와 목사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또 제가 교수로 섬기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의 약한 마음 속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요, 저는 이제 오늘 교수인데요. 또 어떤 분이 교수님 하면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 애매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성도라는 적성이 확실히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교수 목사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그래도 저분은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이전에 떠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로 불려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성도로 불려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특히 믿지 않는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은 참 인간적인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목사님은 인간적인 목사다, 교수님은 인간적인 목사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제가 뾰루통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인간이지 내가 로봇이냐. 이왕 목사인데 이렇게 들려지면 좀 뭔가 목사님은 영적이고 좀 뭔가 신령하고
좀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표현을 전 듣고 싶었는데 주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인간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간적으로 불리는가 궁금했더니 이겁니다.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그 말에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그게 좋지 않은 걸로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는 좀 학생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학생들과 이렇게 활동하는 걸 잘 못하는데 제가 학생들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MT라든지 어떤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는 조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안 돼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못하지만 담임 목사를 맡지 않는 동안 때는요 학생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종강할 때는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을 사줬습니다. 종강할 때 제가 보통 한 강좌 맡던 학생들이 60명이거든요. 근데 한 학기 최소로 맡을 때가 5강좌, 많이 받으면 8강좌여서 60명이니까 여러분 대략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인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자비로 학생들을 사줬습니다. 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맡는 수업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듣기엔 참 어려운 수업이거든요. 기독교 개론, 기독교 현대사라는 수업을 하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이 늘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왜 제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수업하는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참 힘들게 하거든요.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 다 끝나고 나면 큰 탈 없이 그래도 강의 평가 같은 걸 보면 학생들이 그래도 좋아합니다.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목사님 수업 들으면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귀로 듣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입으로도 참 맛있다, 먹을만하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제가 학생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만날 때마다 손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은 까먹을 수 있는데 저분은 참 인간적이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로 불리든 인간적으로 불리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참 교회의 모습이 세상 볼 때 참 부끄럽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교회들만 올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현실이 학업과 교회 출석에서 굉장히 타협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가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 뜻에 따라서 학원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신앙생활 참 잘한다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하루는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실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대학에 계시니 참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되었는데 아이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요청 받았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이름 적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 아이가 저 닮아서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런데 고3이 됐는데 자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봤는데 고3이 돼서 교회 가는 것이 뭔가 좀 다른 아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3 1년 동안은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부터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근데 아이는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그런데 이 아빠 된 교수님이 어렵게 타일러가지고 학원 가게 됐다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까?
아마 저를 왠지 동역자 삼아서 목사님도 뭔가 자기 아들을 학원 가도록 주일날 보내는 일에 간접적인 동의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약한 저의 마음속에서는 저 아이 1년간 재수시켜달라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일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교회 직분을 맡고 계신 재직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주일에 학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분들이요 6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대다수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주일에 학원 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불꽃교회를 피해서 저희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학원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교회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어떤 경쟁주의, 인류학교,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탈종교화, 이런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교회 나가지 않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원보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전문가들의 진단, 학자들의 연구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제가 교회 학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무릎 꿇는 이 젊은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 담대하냐?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요 신분이 관원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관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마도 서기관,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거든요. 서기관이거나 아니면 교회 전통에 보면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이 공의 의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지요.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낮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이 젊은이는 그냥 대낮에 예수님을 향해서 급히 달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단순한 청년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부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청년이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겸손히,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극존칭하면서 선한 선생이요, 당시 유대교 관습에 의해서요 선생이라고 부르시지만 랍비어 선생님인데 그 앞에 선한 선생이라는 굉장한 존칭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인격으로나 성품으로 굉장히 진중하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젊은이죠. 한마디로 엄친합니다.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젊은이입니다. 청년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주변의 환경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가지고 즐기기에도 바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부자 청년을 보면 이 청년이 단순한 고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하고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는 뭔가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6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해야 될 그 계명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규범,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19절을 잘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순서대로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순서를 다르게 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다르게 10계명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들은 부자 청년이 20절에 보면 자신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서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지금 다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슬픈 표,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너가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네게 뭔가 부족한 거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하신 그 말씀과 뭔가 여러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웅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부자 청년의 이해를 가지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고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의 중심을 봤습니다. 어떤 중심이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진중하고 겸손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지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 말씀 듣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설교하는 척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경을 옆에 끼고 우리가 다녀야만이 뭔가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요. 내 차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는 것이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십자가를 걸어두고 십자가를 붙이고 있어야만이 뭔가 신앙으로 뭔가 우리가 있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뭘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서 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뭔가 영생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청년 안에는, 중심에는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묻지 않으신 겁니다. 어차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사회 관원으로서 뭔가 내가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표현해야 되니까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앙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믿고 나는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신앙적 우리가 헌신하고 뭔가 섬겨야만이, 어떤 내가 공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선한 일들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노력했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가진 것들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생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영생의 문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고 받아들이고 뭔가 노력해야만이 내게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설교 앞에서 성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뭔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도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택하고 부름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생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안에서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근데 왜 신앙이 복잡하고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다른 무언가로 채워놓고 그 하나님 뜻과 위배가 되니까요, 반하니까,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촛불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신앙 행위에 직분이나 제도나 어떤 신앙의 폼이나 겉으로 어떤 종교적 형식,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또한 특징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불편해요. 그런 분이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찌그락찌그락 싸우죠.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다른 분들은 편하고 단순한데 복잡해지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울상짓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토록 자신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생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멀리 떠납니다.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부자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금을 걷는 세리의 장입니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받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채우지 않는 뭔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었다면 갑절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그 가정을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드렸으니까,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구원이 임한 것인가? 아니죠. 삭개오 중심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영생의 주제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겠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이런 신앙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요, 새로운 변화, 정말 지금 학업 때문에, 교회 출석 때문에 그 가운데 서서 어떻게 타협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뭔가 내 자녀가 교회 가면 학업에서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서 학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다음 세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가르치는 일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많은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쇠퇴하고 수도권에도 여러분 45%가 넘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은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지금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에서 최하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왕따라든지 학업 때문에 또는 학내 폭력 때문에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위기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주일 성수보다는 학원을 갑니다. 교회보다 더 재밌어진 미디어 세계에 빠져듭니다. 게임에 빠져들지요. 도저히 현재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사회 세속화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방안과 개선과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저는 솔직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 현장에서 25년째 있습니다. 제가 이 25년간 대학에 있으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는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생 변화가 문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했던 게 있어요. 제가 신임 교수가 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학생 지도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제 연구실 바로 옆방에 우리 대학에서 정말 학생 지도를 제일 잘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연구실에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비결이 뭡니까? 근데 교수님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윤 교수님 비결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학생들이 좋아. 그냥 애들과 같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제가 가만히 그 교수님을 옆방에서 오랫동안 벤치마킹하면서 왜 저분에게 학생들이 몰려들까? 왜 이렇게 저렇게 강의 잘한다고 소문이 날까? 벤치마킹하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는요 정말 그 교수님은 신앙인은 아니셨지만 정말 학생들 사랑하고 학생 중심으로 움직였던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어쩌면 인간의적 사랑으로 학생을 섬기는 학생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신앙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교직원 예배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한 가지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불꽃교회에서부터 먼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신앙교육을 통해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다음 세대 위기는 우리 위기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신앙을 타협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보다 우리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교육을 책임져가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진 불꽃교회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